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게 피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을 보고 알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맛을 보아 알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잖아요. 시각이 있고 촉각이 있고 또 우리가 느끼는 그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는데 오감 중에서도 맛보아라라고 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여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알라 할 때에 알아라 한달 그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야다 직접적으로 경험하여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칠 때가 있어요. 이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게 될 때에 마치 나 혼자 고립되어져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게 어떤 힘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고립감을 느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나 시편 기자들은 그런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좋은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메가폰 아시죠?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찾을 수 있다.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에 똑같이 메가폰으로 소리를 치고 하나님 편에서 내게 소리를 쳐주는 거야. 나 여기 있어. 나 만나줄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신앙생활이 종교적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졌냐?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기독교 신문을 읽으면서 영국 교회가 지금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영국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영국 청년들의 거의 한 60% 가까이가 한 달에 2번 정도로 교회를 나와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국에서. 원래는 나이 많은 분들이 그랬거든요. 제 은사 교수님이 영국 셰필드 대학을 나왔는데 그 셰필드 대학에서 이제 그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근데 아무리 찾아도 한인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없으니까 찾지 못하고 이제 성공의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딱 가보니까 거기에 한 할아버지 한 분인가 두 분이 있고 한 10여 명 되는 할머니들이 앉아있더래요. 근데 더 이제 충격은 뭐냐면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힘이 없이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고 있고 박사 가운이 있고 읽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뒤에 앉았는데 딱 그걸 보니까 한숨이 슉. 저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나지 말한 법은 없는데 참 가슴 아프다 했는데 지금 영국의 젊은 청년들이 죽게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유럽에서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가 영국이고, 그리고 영국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도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나 많았죠. 그 존 오웬, 마틴 로이드 존스, 여러 가지, C.S. 루이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위클리프부터 시작해서 귀한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신앙의 힘을 잃지 않으려면, 그리고 신앙이 생동감 있게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려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방법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맛보아 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 그분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분 묵상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누군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느냐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뭘 믿는다 할 때는 뭘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알라를 믿을 수도 있고 부처를 믿을 수도 있고 누굴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게 알라라는 신의 신명칭이 소위 말하는 히브리어의 야훼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야훼나 알라나 똑같은 신이다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이름만 갖고 온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소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일본에 카케무샤라는 게 있습니다. 카케무샤. 네, 그 카케무샤라는 게 뭐냐면 가짜 무사인데 쇼군 중에 가장 막부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짜 닮은 사람을 늘 공식 활동에 막 세워요, 일부러. 왜냐면 언제 어느 때 활이 날아오고 뭐가 날아와서 죽을 줄 모르니까 암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를 다닐 때 카케무샤랑 같이 다녀요, 진짜가.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이 이름도 다 가지고 있고 똑같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건 가짜거든요. 진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자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야 그 진짜이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 정통적인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인격자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만나는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일종의 교조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교조적으로 믿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 이렇게 있어. 교리도 있고 성경의 가르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는 상을 만들어줘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님은 금발에 긴 머리에 백인이었어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놀라는 게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이 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백인이었나 봐. 그 착각이에요. 나라를 1948년에 이제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45년에 해방을 됐고 48년에 정부 수립을 해요. 우리는 5월 13일에 정부 수립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온 분들이 지금의 동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나 많이 넘어갔어요. 당연히 얼굴이 뭐가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유럽 사람 같은 거예요. 백인의 서양 사람들 얼굴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혼혈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자기들은 분명히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혈통적으로는 정통파 유대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혈통적으로 정통파 유대인이 단 한 명도 있다고 한다면 엄마 아빠가 계속 유대인이어야 돼요. 근데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이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피가 섞였잖아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에요? DNA로 조사를 해보니까 경상도 쪽하고 우리 이쪽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달라요. 그래서 경상도분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신라계하고 백제계하고 이쪽 고구려계하고 할 때 고구려하고 백제계는 어차피 같이 나왔으니까 그렇다 쳤는데 신라계는 이쪽에 스키타이족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스키타이지. 유무민족이. 그러니까 DNA를 조사하니까 달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DNA를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 나라 소수민족보다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 DNA가 더 비슷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랑 더 비슷하고. 왜? 우리가 넘어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DNA를 조사해 보니까 섞여 있어요. 단위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단위민족일 수가 없는 게 우리는 1000번 넘게 외제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단위민족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물며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어요. 2000년 동안 또 돌아다녔다고요.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다 아이들은 유대인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하고 예를 들어 한국 여자가 결혼했어요. 거기서 애를 낳잖아요. 그 아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마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끝나버렸다고요. 혈통적으로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개신교에서 믿는 하나님, 뭐 이슬람이 지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어차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가져가고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어쨌든 이슬람은 그게 하나님, 소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 번역해나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홀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요 이들이. 코난 번역해낼 때.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 중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같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교리로서 그 하나님을 잘 알아요. 100% 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그건 별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분명하게 다뤘잖아요.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예를 들어 내가 문재인 대통령, 이분이 예를 들어 자기 자서전을 썼어요. 내가 자서전을 읽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은 내가 만나서 대화도 나눠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온전히. 정보만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는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어요.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관해서 알 뿐이지.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묵상을 못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게 말을 걸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그 부분을 역사하시고 분명하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데 내게 비춰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령의 비추심 속에서 역사 깨닫게 하심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감격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료되어지면서 그분을 묵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히브리 그 정통파 유대인이 앉아서 막 이제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같이 하는데 그 아바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뭐 하면서 뭐 시올람 하면서 막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타테 하면서 이 타테라는 게 아빠는 어린 아이들이 아빠 부를 때 아빠라는 거 타테하면 좀 나이 든 사람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데 나의 아버지 하는데 거기서 울컥하면서 올라가고 감동해서 그걸 하니까 마지막에 찬양을 못 부르니까 같이 회중들이 같이 찬양을 부르는. 근데 그 사람은 정통파 유대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지옥 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의 빛이 가리워진 사람도 하나님을 딱 찾을 때 하나님 그분에게 쫙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왜 기도를 못하냐면 옛날에 우리 이런 말이 있죠.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고.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기도줄이 잡혀야 기도가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 이제 산기도를 가나 새벽기도나 혼자 기도할 때 기도줄을 잡힐 때까지는 찬양을 하다가 후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그래야 기도줄이 잡혀. 그런데
이때 우리가 중요할 게 뭐냐면 기도하실 때,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 내 머릿속에 계속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어야 돼요. 가능해요.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내 지금 기도 나열만하고 끝나버려요. 찬양할 때 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찬양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난주 만나는 하나님, 이번 주 만나는 하나님, 다음 주 만나는 하나님 비슷해. 왜? 하나님을 정형된 틀 안에 가둬버리니까. 정형화된 틀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정작 나는 믿어. 종교적으로 믿든 어떻게 믿어. 믿긴 믿는데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뭐하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 못해요. 맛본다는 게 뭡니까? 맛본다는 게 직접적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먹은 음식은 죽기 전까지도 기억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은 다 왜곡이 많이 되는데, 여러 사건이 왜곡되는데, 입맛은, 이 혀에 있는 이 입맛은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변해요. 어렸을 때. 제가 라면도 퍼진 라면 좋아하고요. 여러분 중에 안 좋아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좀 식은 듯 해야 맛있어요, 저는요. 왜? 어렸을 때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퍽퍽한 떡 있죠. 여러분 싫어하는 거. 퍽퍽하고 정말 싫어하는 거. 근데 그건 나는 너무너무 맛있어요. 왜? 어렸을 때 워낙 떡이든 뭐든 이게 말려놓고 하면 이게 그 당시 뭐 전자레인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면 이거 다시 찜통에 넣어가지고 쪄서 먹어야 되는데 애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배는 고프고 어리니까 그걸 먹었는데 목이 탁 막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퍼지는 느낌. 그때 맛있게 먹었거든. 왜? 배고파서 먹었으니까. 그 느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맛본다는 표현은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하심을 직접적으로 맛보아서 알지어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 그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 만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성실하신 하나님. 굉장히 성실하다는 게 영어로는 faithfulness, 신실하시다. 약속한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 하루하루 만나야 돼.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권사님들이나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권사님들이라는 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주여, 추임새처럼 그렇게 많이 해요. 미국 사람들이 오 마이 갓, 지저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 욕이거든요. 제기랄, 오 마이 갓, 오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막 그런 거야. 근데 처음부터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있던 청교도들의 신앙 속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오 마이 지저스, 오 마이 갓, 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거기에 신앙이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이게, 에이, 제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다 보면, 오 마이 갓! 다음에 거기다 제기라라고 번역을 해놔요. 에? 요즘 이제 오 마이 갓 안 하고 웁스 하긴 하지만, 그래. 근데 우리 어른들이, 권사님들이나 그분들이 어렸을 때 보면, 주님. 한숨을 푹 내면서, 아버지. 그럼 제가 따라했다 했잖아요. 똑같이. 아버지. 또 옆에 권사님도, 아버지. 주여. 또 이 나라 우리 교회들도 주여 삼창 얼마나 많이 했어요. 주여 삼창.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따라해. 근데 이제 믿음 없는 애니까 뭐 했다 했어요? 죽여. 우리는 죽여 삼창을 했어요. 근데 이 망나니 친구들이랑.
주여 하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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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가까이 있는 스님한테 걸리면 혼나기도 하고, 죽여 삼창. 응?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뭔가 무거운 마음에 어떤 짐들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주님 찾을 때 있어요. 아버지, 이게 추임새가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들고 신앙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왜 그때 권사님들이 그랬는지를 알게 됐단 말이야.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성경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다. 이제 새해가 되면 제가 원래 성경 익스프레스 하려는 거를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못했었는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배 끝나고 잠깐 10분 동안 잠깐 이제 빨리빨리 하면서 여러분의 성경 전체를 한번 훑도록 해줄 텐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아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야 돼요. 그 만남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여호와를 만나할 때 만나기 원하는 찾으라 하잖아요. 이사야가 너희를 여호와를 찾으라, 구하라. 주님을 찾아야 돼. 만나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실질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시제, 어떤 시제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접속사 잘 읽어라 했잖아요. 그리고 문맥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풍성하게 책을 읽으려면, 소설책, 특별히 소설책 같은 것도 그렇고, 성경은 말할 것도 없어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해요. 하나는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그 다윗의 관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날 때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이 이제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적국인 블레셋에 오늘날 말하면 망명을 한 거예요. 망명을 했는데 문제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받아들여줬어요. 다윗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비멜렉의 참모들이, 방백이라는 표현을 써요. 장군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금 골리앗을 죽인 놈이 저놈이고 원수 중에 원수인데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러니까 저게 아깝다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왔으니까 죽여버립시다. 어차피 쓸모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듣게 돼요. 다윗의 귀까지 들려요. 그게 다윗이 무슨 짓을 하냐면 미친 짓을 해버린 거야, 그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왕 앞에서.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용사 중에 용사가, 그리고 그 사울의 정적이었던 다윗이 미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게 비참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하지만 그 스스로가 얼마나 그게 자괴감이 들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이런 찬양이 나오겠어요? 지금 미친 척하고 있는데 그때 이 시를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나님을 그분을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왜 이런 찬양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5절에서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밀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에서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 이들은 간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어떻게?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곤고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곤고함 속에서 부르짖었어. 근데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 뭐 하셨도다? 하셨도다예요.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쓴 시라고요.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여호와께 항상 찬양하려고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시편 읽을 때 똑같아요. 우리 지금 시편 읽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부제가 담겨있는데 이 부제를 안 읽고 그냥 성경만 읽어버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 써졌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그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돼요. 이걸 컨텍스트라고 해요.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약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그러면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썼던 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있어 쓴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주로 나온 게 뭐라고 했다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기뻐하라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기뻐하고 있다고요. 승리하고 있었다고요.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려면 그 말씀의 배경, 그 말씀이 어느 시기에서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왜 사람들이 깊이 읽지 못하냐면 선지서 자체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역사적 배경이 모른 채로 선지서만 읽으니까 무슨 일인지 몰라. 이게요. 그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니느웨, 요나가 8세기 선지자인데 그 니느웨로 가라. 그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리아. 근데 그 시기가 아시리아가 망할 만한 시기가 아니에요. 아시리아가 최전성기였어요, 그때가. 아시리아 제국이. 근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 셈족이에요. 셈족은 그 누가 관계 있느냐? 아브라함 족속과, 그러니까 지금 셈함 야베 중에 셈 족속에서 아브라함 족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셈함 야베 중에 셈 족속, 같은 족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악랄한 민족 중에 하나가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그 부조로 보시면, 지금 시리아라든지, 시리아가 지금 그 아시리아에 군대 많이 있거든요. 그 유물들이. 근데 거기 보시면 사람들을 죽일 때 아이벤, 아이를 베고 있는 엄마의 그 배를 갈라서 애를 꺼내는 그런 것도 부조가 다 있어요. 사람들을 꼬층에 꽂아가지고 같이 연결시키고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런 민족인데 요나가 안 가겠다는 게 잘못됐냐고요. 아니 막말로 저한테 하나님이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한테 가가지고 일본 열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렇게 선포하라면 내가 가서 정말 기뻐가지고 하나님 기뻐 가겠습니다 하겠냐고요. 원수 중에 상원수인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나갈 때에 우리 너무 쉽게 요나서를 읽어나가 버려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읽을 때 우리가 너무 성경을 건성으로 읽다 보니까 어떻게 읽어나가냐면 우리는 성경은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아니까 결론 나온 거를 알고 읽어나가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랬으니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승리한 설교, 거기에 이긴 설교,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창세기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딱 들여다보세요. 창세기를 딱 보시면 50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여러분 이름만 하면 죄송한데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얼러리 형이 동생 죽이지 않나? 아버지의 첩을 아들놈이 건들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또 그 조카라는 녀석이 어쨌든 삼촌보다 자기가 또 한다고 그러고 있고, 조카가 삼촌 속이고, 삼촌이 조카 속이고, 심지어는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이거는 막장 중에 막장이요. 죄송한 말씀인데. 근데 왜 성경에 그런 게 다 기록되어 있냐고요. 진짜니까 그래요. 진짜니까.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맛보는 일들이 벌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종의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모세 아닌 모세가 되는 거예요. 굿 이미지네이션, 좋은 상상을 하면서. 그럼 내가 모세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내가 되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도 책을 많이 읽어라 하니까 덮어놓고 많이 읽으면 됐겠다. 그런데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라 보세요. 일반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방법은 책을 읽을 때는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일단은 처음부터 읽어야 돼요. 건방지게 내 의도 따라 읽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주장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자의 입장에 읽어봐야 돼. 그러면 저자 입장이 잘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서문이에요. 그리고 목차. 제목, 부제. 우리 너무 부제를 쉽게 안 보는데 부제를 잘 읽어야 돼요. 부제 속에 또 하나의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제를 읽고 그 다음에 목차를 보고 그럼 목차를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 방향은 분명히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서문. 요즘은 이제 에필로그라고 그게 많이 쓰기도 하는데 서문을 읽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읽었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는데 누가 나를 도와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글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건설 읽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막바로 그냥 본론부터 읽어 나가려고 한다고. 사실은 거기에 이미 가이드 역할을 해줘요. 어느 정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책을 썼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 왜 굉장히 읽기 쉽고 좋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서로에서 정말 잘해줘요. 가이드를. 그러니까 이 글을 썼던 이유가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진 거다. 그럼 그 에필로그를 쭉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소론부터 결론까지 가는데 거기에 장들이 나오잖아요. 1장, 2장, 3장.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까지 나 요구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저자의 입장에서 일단 한번 읽어보고 근데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읽어보고 읽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 읽을 때는 뭐냐면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계속.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계속 책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내 상황과 어떠한가. 그러니까 내 상황에 잘 비춰봐야 돼.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은 그 시대의 관점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차피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세 번째, 나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한 번씩.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큐티집들이 자기 관점에서만 읽는 글들이 넘쳐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제가 한참 큐티가 유행할 때 서점 가서 한번 훑어봤어요. 근데 내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요. 좀 내가 100번 양보해서 은혜는 수로워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예를 들어 그걸 묵상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 말씀 묵상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들여다보시면. 이런 말씀 있잖아. 내게 능력 주는 자라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준 모든 걸 할 수 있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고. 그 전에 보시면 거기에 그 자축의 비결에 되어 있어요. 내가 부의 차도 알고 이 소위 뭡니까?
가난함에도 있을 때 나는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노니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그 구름의 그 능력 주신 자 그분 안에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은 이 모든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내가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라고요. 할 수 있건 무슨 할 수 있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하였다는 것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소년의 아버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능치 못하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를 주님이 다루는 건데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를 설명하자면서 복잡하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그분을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려면 성경에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결국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주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 묵상할 때 두 가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성령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봐요. 실제로. 그래야 있잖아요.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단들은 한두 구절을 가지고 장난질을 해요. 응? 우리나라 유명한 그 큐집도 낸 연예인분이 있는데, 여자분인데, 그분이 어떤 SNS에 어떤 글을 올려놨는데, 그 글들을 읽고 그분이 썼던 것을 사람들이 막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막 해석을 달아놓고 했는데, 그 말씀의 구절이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분이.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은혜로운 설교를 한다고 은혜롭게 해석을 해버려요, 다, 설교를. 은혜에 맞춰서. 응? 그러다 보니까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닌데,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다른 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불가능해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말씀 본문 속으로 내 인격이 들어가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근데 일일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성령의 조명하심 함께 해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집중하면서 읽어나가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으면 읽으세요, 그냥. 계속 읽으세요. 읽고 읽으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용어가 익숙해져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어떤 처음 책을 교과서나 책을 접하게 되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처음 접하는 용어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용어가 익숙해져요. 응? 익숙해지면 그 글을 쉽게 읽어나갈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책 빼놓고는. 어지간해서는. 여러분이 한글을 읽을 정도면 다 가능해요. 더더군다나 성경은 초등학교 나오지 않아도 읽을 수 있어요. 한글만 떼매다 읽을 수 있어요, 성경. 그런데 그 깊이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비추심과 조명하심이 필요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 그리고 분명하게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해석은 내가 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해하는 건 내가 하는 거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맛보는 묵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어떻게 떠올려야 되냐면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이삭의 입장이면 혹은 아브라함의 입장이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물어야 돼요. 스스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막 다른 사람을 죽일 것 같은 분노가 일어났다 가정합시다. 그 분노를 가인이 느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잖아요. 응? 그럼 내가 누군가 죽이고 싶어. 실제 칼도 내가 들었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창세기를 읽고 있다가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의 기사를 있을 때 내가 지금 가인이에요. 지금. 내 죄를 다스려라. 근데 거기에 결과가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부터 추방당하잖아요. 고립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불신자의 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가인이. 저주받은 인생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가인 입장에 서서 가인처럼 사람을 죽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다스리고 나아갈 때 더 이상 죄가 나를 누리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머릿속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다방면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깊이 읽고 나갈 때 거기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관점을 그냥 이렇게 규격화된 관점이 아니라 여러 관점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풍요롭게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연습은 필수입니다. 필수. 경건의 연습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면 불가능해요.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연습하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김나조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뜻은 발가벗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운동선수가 옷을 벗고 맹렬히 연습하는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 그 그리스 아테네나 그런 데에서 올림픽에 거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남자들이 옷통 벗고 막 운동을 하죠.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연습하다는 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으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도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기도를 우리는 가까이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 운전하고 막 예를 들어 어디를 가실 때 그 차 속에 찬양 틀어놓고 다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에 좀비들처럼 똑같이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바깥 창밖도 보시고 또 하늘도 좀 쳐다보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 찾기도 하고 그게 필요해요. 응? 그 애들이 어디 놀러 갈 때 어디 자연감이 싫어하잖아요. 첫째, 걸어야 된다. 두 번째, 힘들어 죽겠다. 세 번째, 배고프다. 뭐, 이거 볼 것도 없다. 근데 왜 나이 들수록 꽃에 그렇게 예전에 우리 코로나 이전에 고양시 꽃박람회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차 대절해 가지고 막 구경하시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가 대단하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어르신들이 내가 이 꽃들을 못 보고 오늘 보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그리고 마음은 안 늙는데 몸은 늙어가잖아요. 이 화사한 꽃을 보면서도 기분이 막 좋아지고. 그러니까 할머니들 우리 남대문에 동대문도 그렇고 남대문이나 근대 가보시면 상가 중에 꽃무늬, 원색 꽃무늬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저기 어디에요? 저기 그 어디죠? 그 미국 하와이 가야 볼 수 있는 옷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할머니들이 나이 든 어르신들이 거기서 다 옷 고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도 시각적으로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받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건의 연습이 왜 필요하냐면 영적으로 느슨해져 버리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됐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언제 오실 줄 몰라요. 근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임할 거예요. 우리 그 중간에 살아요. 그래서 신약 사도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예수님이든 똑같이 이 말하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군인이, 우리 의사도 그렇지만 군인이 계속 깨어서 이걸 감시하지 않으면 뚫려버리면 적이 침투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잖아요. 자다가 깰 때라. 깨야 돼요. 그게 경건히 연습하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던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귀한 시간이긴 해요.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그가 원래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실질적으로 정말 높은 죄로 갔는데 얼떨결에 그냥 허든 일 하는 수사 정도로 취급해서 밥하는 일을 했거든요. 30세께 밥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쉽지 않은데 그 수도원에서 사람들 다 먹이는 게 뭐 힘들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사들이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식당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수사들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시간에 기도자를 못하고 너무 몸이 피곤하잖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야지, 밤 늦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영적인 균형이 다 깨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뭐였느냐? 밥 지을 때, 그러니까 밥은 짓지 않았겠죠? 빵 만들고 할 때, 고기를 굽고 할 때, 그때 뭐 하냐?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해. 설거지 할 때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무슨 일을 보는 줄 아세요? 그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어서 그 임재 가운데 압도되어버려요. 하도도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많으니까 병든 자들이 와서 밥 좀 달라고 와요. 꼭 밥 줬는 게 연기 올라오니까.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병자예요. 밥을 주고 기도해 주는데 그 현장에서 직접 나와버리는 거예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서. 그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이나 그런 데서 당신이 이제 밥 짓는 일 그만하고 주교가 아니라 수도 원장을 하면서 뭐 해라. 싫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온 자들을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 임재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 연습이에요. 그 연습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경건 연습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아플 때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스스로도 안수하세요.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더라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치유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주여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습할 건 너무 많아요. 경건의 연습들은.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거룩한 독서부터 시작해서 아직 그거는 일단 놔두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경건의 연습은 자기 육신의 어떤 본성을 눌러야 가능해요.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을 깨뜨려야, 나태함을 깨뜨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주무시기 직전이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루 그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쪼개서 하나님 생각하고 찬양도 듣기도 하고 찬양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묵상해야 돼요. 이걸 설명하려면 한참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컨퍼런스 끝나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 그분 자체를 묵상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어 제가 기도하시죠.